우리의 미래가 아무리 어둡고 불확실할지라도 이처럼 찬양할 수 있어서 저희들은 너무 행복합니다. 또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그러한 소망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진정한 용기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 얼굴을 뵙지 못하지만 다시금 여러분들 가정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더 크게 즐거워하시는 이 안식일 되기를 바랍니다. 안식일 예배는 여러분들에게 이제 그 광고한 대로 그 참석자들이 참여, 이처럼 오늘처럼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여해 주시면 되겠고, 그런데 이제 저녁 예배, 화요일 저녁이나 이제 금요일 저녁 예배는 어떤 그 세대 연령을 그냥 이렇게 따지지 아니하고 참석하고 싶은 사람들은 이렇게 다 참석을 한다 할지라도 뭐 우리가 숫자가 뭐 오버하거나 뭐 문제될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난 참석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녁 예배도 나갈 수 없어, 이제 이렇게 생각지 마시고 저녁 예배는 누구든지 오실 분들은 오셔서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21년도 설교의 상당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교리, 그리고 예언, 그리고 선교,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설교를 하려고 생각합니다. 때가 때니만큼 우리들의 믿음을 또한 이렇게 단돌이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굳건한 신앙의 터대 위에 설 수 있도록 지금 이렇게 돕는 차원에서,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적인 지식을 믿음으로 연결하기 위하여 뭔가 정리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성경, 오직 성경, 부제목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기독교의 경전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대로 성경은 기원전 몇 년부터 1500년부터 쓰여지기 시작하여서 기원 후 AD 100년, 즉 1600년에 걸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40여 명의 각계각층의 사람들에 의하여 신구약 66권이 완성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그랬고, 말미에는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와의 입이 명하셨고 또한 성령께서 모았다. 그래서 66권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성경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저자가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고, 성경을 기록한 기자는 누구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시어 영감을 부어주시고 성경을 기록하게 한 40여 명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들을 거듭난 주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데,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의 거듭남의 근거는 어디에 있어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난 자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늘은 요각도에서 여러분들과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그것이 이제 마태복음 4장 4절 보게 되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우리가 진정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백성들이라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먹어야 할 이 육신의 떡도 먹어야 되지만 반드시 무엇을 먹고 살아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떡,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한다고 하면 우리는 생명을 연명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영적으로 굶어 죽는 성도가 우리 별내교회 한 영혼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보게 되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 어두움의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한, 그리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애하는 여러분들 주변에는 항상 빛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빛의 자녀로서 생애함으로 말미암아 결코 넘어지거나 다치는 일이, 영적으로 그러한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이다 그랬어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성경, 오직 성경만을 모든 교리의 기준과 온갖 개혁의 기초로 삼아 지지하는 백성을 가지실 것인데 이게 누구라 이게? 이게 누구란 말이죠? 이것이 제7일 안식일 재림교인들,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택함을 받은 우리들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오직 성경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생활의 표준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8절 보게 되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거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는 모습을 볼 때에 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하잖아요. 너희도 가려느냐? 저들처럼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그랬어요. 이 말씀을 볼 때 영생의 말씀을 소유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는 사람들은 영생의 말씀을 소유하지 않았기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고 영생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결코 누구를 떠나지 않아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요. 별내교회 모든 성도들, 지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 다 포함하여 결코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일이 결코 없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여러분들에게 불어 닥친다 할지라도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이렇게 말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주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성경전서는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구성됩니다. 구약과 신약의 공통어가 뭐예요? 공통어 약자야, 약자. 구약, 그 다음에 신약, 약. 약이라고 하는 말은 약속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약속.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이야기할 때에 약속의 책이다 이렇게 정의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런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홀로 성립하지 아니하고 사이에서 일어나요. 사이에서 너와 나 사이, 우리 사이, 국가와 백성 사이에 맞죠? 성경은 약속의 책이다. 그런데 약속은 사이에서 일어난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약속이냐? 그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정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되었지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된 그러한 운명에 처하게 된 이 인류와 인류 사이에서 이루어진 약속이 성경이다. 그러면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이거죠. 약속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떠한 약속이에요? 성경은 어떠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죄지어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죽어야 할 여러분들을 살리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성경이에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 66권, 이 모든 내용이 바로 그러한 약속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결코 거짓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 영생이에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생명이 전부인 양 그냥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가련할까. 영생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죽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우냐 이것이죠. 이러한 약속이 바로 성경이다. 이러한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 이러한 약속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믿어야 돼. 분명히. 다른 건 믿지 않아도 이것은 분명히 믿어야 돼. 분명히 믿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예수님에 관한 약속으로 가득 채워졌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대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여러분들의 구속을 완성시키고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잖아요. 신약 성경은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라는 약속으로 이제 가득 찬 성경.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땅에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은 다시 오실 예수님. 예?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다고 하면 구약도 예수님에 관한 책, 신약도 예수님에 관한 약속.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다. 물론 여기서 이야기할 때에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볼 때에 또한 어떤 그 논리적으로 보게 될 때에 신약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신구약 모두 66권 모두가 누구를 증거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예?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에 성경이 증거하는 누구를 만나지 아니한다고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고 하면 성경을 잘못 보는 거란 말이죠. 성경을 여러분들이 통독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함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때 우리는 뭐 할 수 있으니까? 구속의 방법,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니까.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이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보아야 돼요. 내가 올해 성경 3번 통독했네, 5번 통독했네,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하여 성경 보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이 영생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한 욕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영원토록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생의 비결이 무엇이냐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를 아는 것이다. 그래, 아는 것. 그런데 요한복음 5장 39절 보게 되면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내게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증거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인데, 그럼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그 예수님을 알 수 없다, 이것이죠. 맞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알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선물로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영생을 갈급하는 심령들이라고 하면 성경을 통하여 누구를 배우자? 예수님을 배우자, 예수님을 만나자, 생명의 길을 찾자, 이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 여러분들이 교독한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질문하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 반문하잖아요.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고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똑같은 질문 해보자고요.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대답을 찾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적으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그렇죠? 어떻게 하면 내가 영원히 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영원히 살 수 있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느냐, 성경에. 그냥 영생에 대한 어떤 그 해답이 어디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뭐 하는 사람? 연구해야 돼요. 연구.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 그러면 영생의 길을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나 더 질문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래서 어떻게 읽느냐,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을 제대로 읽고 성경이 증거하는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뭐 할 수 있다?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읽고 계십니까? 제대로 읽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상당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성경을 읽고 있습니까?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읽는다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에베소 4장 5절에 있는 말씀 보면 주도 하나이요, 믿음도 하나이요, 침례도 하나이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에베소 4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으로 이 지구 역사에 있어서 시간 또는 지역을 초월하여 우리가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면 당연히 한 집단이 되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도 하나, 믿음도 하나, 침례도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세상에는 기독교 종파가 왜 그리 많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같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 왜 그토록 많은 교파가 있느냐 이거죠. 있느냐.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한다고 하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을 제대로 읽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멋대로 이해하고 해석하기 때문에 수많은 교파들이 생겨났단 말이죠. 그러한 가운데, 수많은 교파들 가운데 서론 부분에서 읽어드렸던 것처럼 오직 성경만을 믿음의 기준으로 삼는 한 백성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그 백성들이냐 이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여러분들의 믿음의 토대가 세워졌고, 지금도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붙어있는 백성들이냐 이거예요. 분명 우리는 그래야 한다는 말씀이죠. 그러한 백성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날은 개혁자들의 교훈과 모본에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므로 오직 성경만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았던 위대한 프로테스탄트의 원칙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랬어요. 루터가 성경을 만났을 때 종교 개혁이 일어났거든요. 윌리엄 밀러가 성경을 만났을 때 재림운동이 일어났거든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만났을 때 진정한 생활 속에서의 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죽은 말씀을 섭취한다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죽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살아있는 말씀을 먹는 사람들은 분명히 살아요. 개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성장이 일어난단 말이죠. 하지만 그러한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면 내가 먹는 양식, 생명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잘못 먹혀지고 있는 거예요. 먹어야 할 양식을 제대로 먹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들이 먹을 때 사사로이 풀지 말라 그래요. 사사로이 풀지 말라. 왜냐하면 베드로서 1장 20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돼요? 이것이 어떤 인간의 글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말씀이란 말이죠. 성경도 영이란 말이지, 영. 그렇기 때문에 육신적인 이해로 이해할 수 없단 말씀이죠.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영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죠. 영의 도움이 필요하다, 영의 도움이. 그래서 성경은 기도 없이 연구해서는 안 된다. 오직 성령께서만 우리를 그처럼 중요한 것들을 이해할 필요를 쉽게 느끼게 하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진리를 곡해하지 않도록 지도해 주실 수 있다. 오직 성령만이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게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끌리고 그 말씀의 경고로 경계를 받고 그 약속으로 새로움과 활기를 얻게 하는 것이 천사들의 직무이다 그랬어요. 그러니 영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소설책을 보듯이 아니면 역사책을 보듯이 그냥 세상 서적을 보듯이 뭔가 어떤 그 여러분들의 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살피는 그렇게 들여다보는 연구하는 책이 아니란 말이죠. 영의 도움 없이 성령의 도움 없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 성경 속에서 꿈틀거리고 계시는 활동하고 계시는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지 말고 내 멋대로 풀지 말고 정말 성령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여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지침서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가감하지 말라. 신명기 12장 32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입술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들려진 모든 말씀 거기에 버릴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부족한 말씀 전혀 없는 거예요. 버릴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만약에 그러한 일이 있게 될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랬어요. 성경이 없는 것을 더하거나 있는 것을 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짓밟는 거예요. 짓밟는 거. 예. 아주 참남한 일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약속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버리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온전히 이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늘은 약속되어 있는 것이란 말씀이죠. 소홀히 여기지 말게 되시기를 바라고, 영의 말씀인 만큼, 신령한 말씀인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절 하나일지라도 정말 거룩하게 귀하게 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별내의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직 성령만을 쫓으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만. 이사야 8장 20절 마땅히 여러분들이 정말 하늘 백성이라고 하게 되면 마땅한 도리인데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그랬어요. 네. 지금 1시간에 걸쳐 제가 이 설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는 이 말씀이 이 성경과 맞지 아니하다고 하면 저 또한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저도 벌받아 마땅한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1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베레아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연구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었을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맞는 것인지 안 맞는 것인지 확인하고 믿고 따랐단 말이죠. 이러한 과정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냥 맹목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인 대화를 나누게 될 때에 내가 몇 년 전에 어느 목사님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 쓸모없는 이야기예요. 중요하지 아니한 이야기예요. 오직 그냥 하나님 가라사대, 이게 여러분들을 안전하게 이끌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받고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곧게 정로를 걸어가는 성공적인 신앙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머지않아 이 세상에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위하여 준비하여야 하며, 그렇죠?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계명에 저희 생애를 일치시키려고 노력하므로 이러한 준비를 해야 한다. 이제 마지막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의 과정, 준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려고 노력해야 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과 조화될 수 있도록, 일치될 수 있도록, 말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생활은 달리한다고 하게 되면 하늘에서 살기에 적합한 품성을 소유할 수 없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 생애를 살기 위하여 노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게 마지막을 준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다라고. 마지막 부분에 있는 말씀, 하나님께서는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에게 부흥과 개혁을 요구하신다. 성경 말씀, 오직 성경만을 설교단에서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 설교단에서 오직 성경 말씀만을 들어야 한다. 설교단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한 단이지 다른 용도로 사용되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입맛에 맞추기 위하여 말을 만들어서 전하는 그러한 설교단상이 아니란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단이란 말이죠. 그래서 설교단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증거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27절 보게 되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누가? 예수님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이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누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이때 32절 보게 되면 저희가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거든요.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어떠한 말로 여러분들 심령에 감동받고자 기대하지 마시고 성경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냥 성경 말씀 자체에서 뭔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뜨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숙한 믿음을 소유한 백성들이 된다고 하면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또한 이 마지막 사건을 준비하는 우리들은 얼마나 힘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의 삶은 얼마나 큰 변화를 경험할 수 있을까? 이것이 이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부흥과 개혁임을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말씀 속으로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말씀을 만날 때 거기에는 분명 종교개혁, 생활개혁이 이루어질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성경에서 답을 찾아야 합니다. 이사야 34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소개한다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그랬어요. 성경에서 어떤 그 의문 사항이 뭔가 이해하고 싶은 내용이 이제 생겨났는데 그 답을 찾기 위하여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 목사 저 목사 이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고자 하게 되면 힘들어져요. 장로교회도 한번 가보고 뭐 천주교회, 순복음교회는 혹시 이 답을 가지고 있나 기웃거리게 될 때에 그 답 찾을 수 없어요. 오직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돼요.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왜냐하면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어요. 그 짝을 찾아서 우리는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누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했냐면 이 재림 운동을 불러일으킨 윌리엄 밀러가 그런 식으로 주의 말씀을 공부했어요. 그는 모든 선입견을 버리고자 힘쓰는 한편 성경의 주석들을 참고하지 않고 관주와 성경 사전을 이용하여 성경의 구절과 구절을 비교함으로 연구하였다. 그래서 하였다. 그 다음에 그는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을 만나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 그 해석을 찾아 발견하였다. 그가 하나님의 깨우쳐 주심을 위하여 열렬히 기도하면서 연구할 때에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어떤 그 신앙적인 또한 교리적인 어떤 그 이해가 불충분하게 될 때에 그 답을 누구에게서 얻고자 애써야 합니까? 하나님에게서 직접 얻어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들 누굴 찾아가시겠어요? 남대국 목사님 찾아가시겠어요? 남대국 목사님 찾아가면 답 찾아 못 찾아. 왜냐하면 남대국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분이거든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풀어줄 때 그것이 내가 의문을 가졌던 그 해답이라고 하면 그건 정답이에요. 그 정답.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하여 여러 가지 어떤 그 연구 도서를 통하여 직접 찾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말 여러분들이 신뢰할 만한 사람들, 정말 어떤 그 선생들을 찾아서 그 답을 찾을 때에 성경과 완전히 일치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정답이에요. 문제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또 엉뚱하게 자기의 추석을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주게 되면 우리는 또 오류에 빠질 수 있다, 이것이죠. 윌리엄 밀러가 이렇게 성경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정통적인 정확한 성경 해석을 했고, 이를 통하여 이 재림운동이 온 세계에 파급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그래서 대쟁투에 있는 말씀을 보면 성경 연구는 어떤 연구보다도 사상과 감정과 욕망을 더욱 정화시켜 줄 것이다. 그것은 견인불발의 정신과 인내와 용기와 굳센 마음을 가져다 준다. 그것은 품성을 세련시켜 주고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어 준다. 성경을 존중하고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의 마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직접 접촉하게 되므로 어떠한 인간적인 철학이 가져다주는 가장 훌륭한 결과보다 더욱 고상한 원칙은 물론이요, 더욱 강하고 적극적인 지성을 갖춘 인물이 되게 해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함으로, 즐겨 연구함으로, 깊이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으로 성화되기를 바라고, 그러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하늘을 더 간절한 마음으로 동경하게 되기를 바라고, 하늘이 주어졌을 때 전혀 불편함이 없는, 정말 하늘에 들어가자마자 전혀 불편함이 없는 그러한 천국적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할 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생각할 때 올바른 신앙이 뭘까? 올바른 신앙, 그것은 마태복음 7장 21절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죠? 예? 기껏 우리가 뭐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하늘에 들어갈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란 말이죠. 하늘에 들어갈 수 있는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바른 신앙을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냥 예수님을 믿는다고 공언한다고 해서, 그냥 교회에 열심히 출석한다고 해서 이게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대로 사는 자가 올바로 신앙하는 사람들이다. 예.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깨닫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때에 복받을 수 있는 사람이 성경 말씀을 뭐 하는 자?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여기서 듣는 자라고 하는 것은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랬는데, 그 다음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는데 깨달음이야. 읽었는데 깨닫지 못하는 독서는 의미 없어요. 그렇죠? 읽는 자, 깨닫는 자, 깨달았다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 이러한 사람들이 살아있는 신앙인들이라 평가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하늘과 가까운 사람이고 하늘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때가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지키는 이러한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고, 26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이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둘 중에 하나.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 오늘 설교를 듣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 하지만 또 이 교회 문을 나아가면서 다 잊어버리고 그냥 멋대로 사는 사람, 별내교회는 그러한 사람이 결코 없지만, 그렇게 산다고 할 때에 우리는 운명이 엇갈린단 말이죠. 운명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삶일까, 하늘에서 살기에 합당한 삶일까. 그래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있는 말씀 보면,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샛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성경을 주의하는 것이 가하다. 그냥 샛별,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가하다. 그래서 가하다.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예수님이 보일 때까지 우리가 연구하는 것은 합당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모두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 무엇을 연구해야 된다? 성경을 연구해야 한다. 그런데 성경을 연구하게 될 때 사사로이 풀어서는 안 되고, 가감해서도 안 되고, 오직 말씀을 쫓는 삶을 살아야 한다. 오직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한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모쪼록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성경을 귀하게 여기실 뿐만 아니라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깊이 연구, 언제까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그래서 그 예수님과 가장 절친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그 예수님 때문에 이 세상에서 두려움 없이 가장 행복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